오늘은 3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에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의 주제를 가진 세 번째 비유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혼인잔치는 유대교 전통 속에서 메시아 시대를 의미하는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은 임금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유대인들이 잔치를 진행하는 과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단계는 초청할 사람들에 대한 초대입니다. 이것은 언제 잔치가 있을 것임을 알리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잔치를 배설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두 번째 초청입니다. 이제 잔치 준비가 다 되었으니 와서 참여하라는 초청이 이루어집니다. 이 비유는 첫 번째 초청 이야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청한 사람들이란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맥락에서 보면 청한 사람들은 신앙심이 깊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기를 싫어하거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정상 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오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벌어지고 있는 잔치에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4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초청 대상자들에게 2번씩이나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 청한 사람들을 데려오려는 임금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친절하게 초청의 말씀까지 주어 보냈습니다. 잔치가 훌륭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꼭 와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런데 놀랍게도 임금의 초청을 이토록 무심하게 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초청을 받은 것만으로도 감격해서 그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잔치를 배설한 임금에게 모욕스러운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임금의 초청을 완전히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 놀라움은 유대인들의 거부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암시적으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신들이 받을 고난에 대하여 암시하고 있습니다. 청함받은 사람들은 초청에 대하여 거절하는데 그치지 않고 임금의 사신들을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상대는 임금의 사신들입니다. 자신들은 단순한 백성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신들에게 함부로 욕을 보였습니다. 청함받은 사람들이 사신들을 거만하게 모욕하고 죽였다고 하는 사실은 임금 자신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고 하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중요한 인물들로 생각하고 초청장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임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생업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밭으로 가게로 가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업으로 바쁘다고 주님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임금은 자신의 초청을 거부한 것만도 분노를 살 만한 일인데 게다가 그의 사신들을 능욕하고 죽였으니 이렇게 대노할 만도 합니다. 임금은 분을 참지 못하여 그들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동네까지 불태워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임금의 친절과 엄격함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잔치를 베풀고 2번씩이나 초청을 하는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끝내 거부하자 이번에는 엄격함으로 다스렸습니다. 친절할 때는 한없이 친절한 분이시지만 무서울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위하심을 보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한없이 친절하신 분으로 묘사하지만 일단 심판 자리에 서신 하나님은 가공할 만한 냉정함을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절이 남아있을 때, 아직 기한이 있을 때 빨리 삶의 모습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친절을 거두고 심판을 시작하실 때에는 더 이상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초청한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임금이 언제까지고 그렇게 무력하게 친절하기만 한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업신여긴 것입니다. 임금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는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잔치가 어떤 것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까지고 하나님이 무력하게 참아주기만 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처참한 결국을 맞고 말았습니다. 8절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의 주제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혼인잔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채워질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이제 혼인잔치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제 잔치는 전혀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로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초청을 받는데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었습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누구나 올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초청할 때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였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10절은 혼인잔치의 비유이고 11절에서 14절은 예복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 지속될 것인데 그때까지 선한 자와 악한 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나누어지는 때가 오는데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의 일입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와도 매우 흡사합니다.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왕의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은 일반 백성들은 왕궁에 맞도록 정중한 복장을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급하게 초청을 받았더라도 예복으로 갈아입는 일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됐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일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에도 특별한 차림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허름한 옷차림으로 왕의 잔치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왕을 비웃는 처사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복은 회개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청은 모든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모두 받았습니다. 하지만 초청을 받은 이후에는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으로서 초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심판 이전에 복음 안에서 선한 사람으로 변해 있어야 됐습니다. 끝까지 악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록 잔치자리에 참여하기는 했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악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임금의 잔치에 초청될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은혜로 인하여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잔치에 어울리는 행동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것을 이 비유는 예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럴 만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예로운 잔치자리에 참여한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결국 그 잔치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하나의 경고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응답을 했으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받은 초청도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 그 초청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부름을 듣고 초청에 응하는 것,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여 합당한 예복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의 근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택함을 받는 데에는 인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초청에 응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또 그 잔치에 맞도록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은 의로운 삶입니다. 이런 결단이 없다면 설사 부름을 받았어도, 설사 초청에 응했다 하더라도 심판을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결단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하나만을 떼어 강조하면 잘못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그리고 그 잔치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혼인잔치와 예복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초청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업과 일상의 바쁜 일로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잔치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과 생업으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또 부르심에 합당한 예복을 입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